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가득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돌아왔는데요, 참 이 찬양의 제안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날마다 주를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강릉에 산불도 났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은 계속 날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까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수요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열매 맺는 믿음의 말씀, 주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한 번이 영광받는 귀한 수요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을,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얼굴에 선택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붙잡아주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붙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운 발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힌 당에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보내주신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인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며 또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란 어떤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품을 따라서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단순히 태생적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조용하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강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온유라는 단어는 경시되고 또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히려 그 당시의 정서와 그 문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태는 복 있는 사람을 8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자들의 모범적인 삶과 또 성품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억세고 강한 짐승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힘이 세지만 그저 사방으로 날뛰기만 할 뿐입니다. 야생마는 온전히 길들여질 때에만 쓸모 있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길들여주고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또 온유하십니까?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욕망과 본능대로 사는 야생동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기에 훌륭한 삶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조그만 충격과 상처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꿀벌에 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꿀벌이 우리를 쏠 때 우리는 약간의 통증과 상처를 입지만 꿀벌은 죽고 맙니다. 우리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낸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곁에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나 혈기는 겉보기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온유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를 보자마자 소년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당신은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몰라요? 의사로서 책임의식도 없는가요? 그러나 그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한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시죠, 아버님.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면 당신은 진정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라고 재차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의사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마음 편한 소리만 하고 있구만. 몇 시간의 시간이 흐른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궁금한 것은 간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황급히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저 의사는 원래 저렇게 거만합니까? 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잠시 몇 분의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어려울 지경입니까? 이렇게 따지자 간호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하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아들의 수술을 마치고 다시 장례를 마치려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빈정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또 말 한마디에도 친절함과 성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기업은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빼앗고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고 취하는 나라와 기업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강한 나라였지만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나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패했고 예수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땅이란 문자 그대로의 땅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가족은 행복을 누리고 소유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요셉은 온유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도 전이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형들의 목숨을 빼앗아도 이상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온유함은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정도를 넘어서 온 나라를 얻었고 그로 인해 한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에서 한 사람의 기술과 지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 인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화평하고 온유한 성품이 인생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유를 추구하고 또 갖추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온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불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불같은 성미 때문에 이를 그르친 경우지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온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성정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가능한 성품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라고 하면서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온유한 사람의 모범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성경은 모세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 앞에 직접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셨습니다. 온유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변호를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과격해서 분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다투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이었던 이집트 왕실의 교육도 그를 온유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고 양을 치는 훈련을 시키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 때 우리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가 아닌 성령님께 자아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온유함의 진정한 모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온 모욕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을 비난하며 모욕하는 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조차 입을 닫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분노와 화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지배당하고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합당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